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언어였을까? 우리 금요 예배 때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제목처럼 왜 언어였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언어였을까? 오늘 말씀을 연합이라는 차원으로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좋은 연합인가 아니면 나쁜 연합인가? 아니면 분열도 좋은 거룩한 분열인가 아닌가?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연합은 다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연합은 좋지 않은 연합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바벨탑 사건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언어에 초점 맞추어서 오늘 이 사건을 묵상할 텐데 연합이라는 초점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거나 언어라는 초점으로 말씀을 묵상해도 결론은 비슷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그 예배 때 했던 그 설교 내용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죠. 이 사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언어로 방언을 받아서 말하는 그 사건과 지금 읽으신 바벨탑 사건의 이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순서상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말씀 묵상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금요 예배 때 오셔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미 묵상을 하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이 두 사건이 어디서 만나는가? 즉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만나는 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초점, 곧 선교에 초점을 맞추면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성. 복음에서 이 두 사건이 연결이 된다. 이것을 좀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언어를 주셨을까? 이 말을 왜 주셨을까? 언어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일단 언어는 의사소통입니다. 서로 대화하라고. 자기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상대방에 있는 뜻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언어죠. 표현하고 의사소통하고 반응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정으로도 반응하고 언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리로도 반응하고 그다음 몸으로도 반응할 수 있지만 언어만큼 반응하고 표현하기에 좋은 도구는 없을 것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런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그다음에 잘 말해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가장 아름답고 값진 순간은 무엇일까?
내 입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가장 아름답고 값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 그것은 바로 프레이즈,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프레이즈, 칭찬하는 것. 이것은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통로, 모습일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찬양의 원어, 찬양이란 말은 쉽게 칭찬이란 말인데 히브리 말로 할랄이란 동사입니다. 할랄이란 동사는 칭찬하다, 높이다,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노래와 악기, 음악을 가지고 찬양을 했죠. 이 찬양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내용, 높이고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찬양은 천국에서 영원히 할 것입니다. 천국은 찬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완전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도 찬양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어떤 분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간만이 아니죠.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근데 찬양이 없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곡 중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시편 150편 마지막 6절, 시편의 맨 마지막 편 마지막 절에 있는 시편을 장식하는 맨 마지막 내용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선포인데, 이 호흡은 일반적인 호흡도 되지만 생명의 호흡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호흡이 있어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인 찬양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은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망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우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서로를 깎아내리는데 정신 팔리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인간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에 겉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언어가 타락됩니다. 죄가 들어와서 언어가 타락됐습니다. 이게 말로 표현되는 것, 이 말로 표현되는 것,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욕, 더러운 말들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이 말로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도구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것을 가지고 다녀도 그 사람의 가치는 입이 타락됐을 때, 즉 죄로 인해서 입이 타락됐을 때 더럽고 유치하거나 싸구려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입 사용에 대해서 경고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만든 것들을 저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 만든 것을 찬양할 것인가, 이것이 입 사용으로 표현되고 반응이 되는 것이죠. 이 타락한 입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부패해서 나온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셔서 마태복음 7장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더럽힌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더럽혀졌습니까? 속이 타락됐기 때문인데 왜 타락됐습니까? 죄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입도 부패하고 더러워졌다.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것을 잘 요약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1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예레미야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중심이다. 이것으로부터 나도 더러워졌고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채널 중에 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왜 마음이 부패해졌을까요? 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여유,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계속 앉혀놓지만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린 이후로 마음은 부패해졌고 부패해진 마음 때문에 입도 말도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바벨탑으로 돌아가서 바벨탑을 쌓기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언어가 딱 하나였는데 인간이 부패한 상태에서 서로 연합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래야 이들이 연합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연합을 하지 않으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맥락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거 창세기 초창기 설교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십니다. 근데 그때 표현이 이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버려야 된다라고 결정하십니다. 그런 맥락과 비슷합니다. 언어가 하나이고 하나 될 수 있는 참 좋은 조건이지만 이미 타락된 죄인들은 연합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듯이 흩어버리시는 그 일을 언어라는 도구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1절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였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상상도 해봅니다. 이러한 말을 들어보셨죠? 간교하고 퀄러티, 질이 나쁜데 머리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교하고 질이 나쁜 사람인데 퀄러티가 되게 나쁜데 머리는 좋으면 나쁜 짓을 더 정교하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이 있죠? 이 칼이 잘 듭니다. 칼이 잘 들수록 이 칼을 어떤 손에 맡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칼이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덜 위험한데 칼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굉장히 위험해서 어떤 사람이 칼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 칼로 살리는가 죽이는가. 입도 칼과 같아서 그 칼과 같은 입으로 수많은 사람을 찌르고 베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럴 바에는 나쁘고 타락되었을 때 오히려 말이 어눌하거나 벙어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금요일도 잠깐 얘기했죠. 아예 말을 못하는 게 낫습니다. 그 칼로 말하면 칼이 무딘 게 낫습니다. 나쁜 놈이면, 나쁜 놈에게는 칼을 안 주는 게 좋고 칼을 주더라도 무딘 게 낫습니다. 이걸 아까의 예를 들면 정말로 성품도 좋고 퀄리티도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좋겠는데 퀄리티도 좋고 질도 나쁘고 간교한데 여기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쁜 게 좋습니다. 무식하고 머리가 나쁘고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이 나쁜 게 훨씬 낫습니다. 비교하자면. 나쁜 놈인데 무의가 좋으면 그 나쁜 것을 증폭시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좋은 도구는 좋은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 원리로 언어 흩어버립니다. 인간 언어 하나로 좋은 연합을 하면 좋은데 나쁜 연합을 하면 언어를 흩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고 판단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서로 말을 통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2절부터 4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죄가 이미 인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각 죄인이 모여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인구수 늘어났습니다. 서로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말이 통합니다. 이들은 함께 탑을 쌓기로 결정합니다. 주목되는 것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입니까? 흩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갈망과 목마름으로 가득 찬 실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것이 공허함, 외로움, 갈망,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만듭니까?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딜레마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데 진짜 하나님은 싫어.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불상이나 모슬렘에 나오는 알라나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만큼 좋아하는 하나님 수준을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그걸로 만족을 하죠. 근데 만족이 안 됩니다. 어쨌든 가짜 하나님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인간 안의 딜레마. 하나님은 버렸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딜레마 속에서 인간은 인간 역사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씻어내려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야 살기 때문에 예배하는 존재,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드는 종교성. 이게 인간의 실존 상태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부터 32절에 이렇게 인간의 타락상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부터 3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심, 여기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죄인된 인간의 특징,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앞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비슷한 것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섬깁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고. 어떤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어떻게 섬깁니다. 이거를 이제 예배 사역자들이 하는 표현, 콘서트장에 가도 예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음악과 그 가수를 향해서. 스포츠 현장에 가서도 보입니다.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스타들과 그 경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취미 생활에 빠져 있죠. 오토바이 또는 전자제품, 자동차 등등등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우상되어 있습니다. 꼭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배후에는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냐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처음 하와를 꼬실 때 했던 말이 그렇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결국 그 배후에는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마음에 들여놓아도 문제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각자에 있는 영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떤 것을 끼워 넣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대학 시절을 거치면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술을 잘 먹던 사람입니다. 매일 먹었으니까. 85년도, 86년도, 87년도 8월 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먹었어요. 술 중독 3기까지 가서 이 빨간 반점이 돋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적도 안 좋아서 휴학하고 군대 가기로 결정했는데 눈이 나빠서 방위에 들어갔고 방위 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후배를 통해서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저를 깨닫게 하신 것. 이 속에 술, 또 기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기타도 항상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불렀던 노래들, 그들의 갈채와 칭찬, 어떤 것들을 끼워 넣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이 고백은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끼워 넣어도 안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실제 생활을 하실 때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활동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들은 여러분을 만족 못 시킬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 보십시오. 그 돈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가? 좋은 집을 건축해 보십시오.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했을 때 기쁨도 있지만 그것이 만족이 되는가? 몇 개월 전에 주병진 씨가 풀어나왔다가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의 그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어릴 때 힘들 때 좀 좋은 집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정말 좋은 집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하는 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궐을 가져보십시오. 지구 전체를 가져보십시오. 만족할 수 있는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앞서가는 전자제품을 가져보십시오. 이번에 차를 샀는데 혼다 시빅 좋죠. 좋은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차는. 조금 더 있으면 혼다 시빅보다는 그 앞서 있는 차를 사고 싶을 거예요.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그 마음의 자리는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 모실 자리를 만들어야 되죠. 이것을 영접, 예수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마음에 들여놓아도 공허하고 목마르고 갈망하는 인간의 실존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목말라 하고 갈망해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 인간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피조물된 특별히 인간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미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금요일 날 묵상했던 사도행전 2장의 사건,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탁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이미 믿었지만 예수님을 구석으로 밀어놓고 나가진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구석으로 밀어놓고 다른 온갖 것으로 채워놓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는 분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목마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믿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믿는 사람은, 이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계시죠. 근데 밀려나 있는 예수님, 이분이 다시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라고 두들기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들어와서 먹고 마시겠다,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석으로 밀어놓은 인간은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7교회 중 마지막 교회 아닙니까? 라오디게 교회. 라오디게 교회는 자기는 부자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넌 가난하다. 자기는 잘 보인대요. 너는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음식, 운동, 돈, 명예, 인기, 권력, 잠, 책, 공부, 지식, 취미, 건강, 외모, 불상, 알라, 명품 가방, 옷, 여행, 집, 사업, 직장, 친구, 전자제품, 출세, 자녀 덕, 보기 등등등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잠시 동안 만족당한 것처럼 생각됐겠죠. 절대로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당시 사람들, 점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빼버리고 자기들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파묻혀서 더 갈망 속에서 목말라하고 죽어가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그 탑을 쌓고 언어는 하나였지만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없이 연합하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다 판단한 다음에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조치가 바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그들이 흩어집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겁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굿이에요.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인간들끼리 서로 좋다고 해도 좋지 않은 거예요. 악입니다. 탑을 쌓은 인간들의 모습은 탑이나 인간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not good, and였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이 말은 인간은 그렇게 목말라하고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잘 모였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not good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 그 조치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최선의 하나님이 하시는 조치, 최선의 축복이었습니다. 9절, 마지막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합과 분열의 차원으로 오늘 본문은 묵상을 많이 합니다. 언어라는 차원으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분열의 차원이건 언어의 차원이건 공통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 믿고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만 비로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로 이제 흩어졌으니까 언어가 이 모든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도록 흩어진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금요일날 묵상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내용의 이 실천과 적용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칠 텐데 질문식으로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로 평소에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무심코 여러분의 입에서 내뱉는 말이나 표현들은 어떤 말과 표현들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말로 이 말이 아름답고 좋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경건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어떤 것을 많이 보고 듣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즉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기도나 찬양이나 고백이나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는 등등의 주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언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의 사용 내지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엇이나 어디에 내 자신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노출을 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자그마한 저 안에 방이 안 열려서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부모 세대가 잘 준비시키고 돕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몇 분들하고 대화하다가 그전에도 제 사역자들하고 예우했던 내용인데 현대인들은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 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핸드폰만큼 시간을 많이 쏟는 게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니까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할 게 많으니까. 통화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찾아봐야 되고 길도 찾아가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버릇이 돼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그 사역자인 제 친구랑 대화할 때 핸드폰만큼만 하나님을 섬겨봐라 이런 얘기를 서로 한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에 뺏기는 시간. 우리 몇 분들하고 얘기할 때 잠자리까지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고 자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 꺼놓고 핸드폰 보니까 눈이 많이 상하고.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불 다 꺼놓고 핸드폰 보다가 눈이 상한 분들도 계십니다. 보고상. 또 핸드폰이 쏟아내는, 스마트폰이 쏟아내는 정보나 그림이나 영상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노출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무의식에 많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마음으로 들어가는 채널과 통로는 눈과 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눈과 귀, 특별히 눈, 만유 귀. 이것이 쌓아져서 통로가 바깥으로 나올 때는 입으로 나옵니다. 우리 언어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많이 인풋하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는 아웃풋이 결정이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쌓인 것은 다시 몸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큼 많이 밀어넣는 것에 따라서 나옵니다. 보통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보고, 이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 반 정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고 마셨던 것들이 여러분의 몸이에요.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은 3년 반 동안 먹고 마셨던 것들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의 결과물은 3년 반 동안 여러분이 섭취했던 음식과 마시는 음료수가 여러분의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 유전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보호하고 있지만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60만입니까?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풋 넣고 있느냐입니다. 책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녀들의 책임 여러분입니다. 부모들. 본인도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부모 때문에, 기성세대 때문에 자녀들이 인풋된 것들을 슬슬 아웃풋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돌리는 사람들은 사회 때문이다, 방송국 때문이다, 학교 때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 때문이다, 목사 때문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no! 부모 때문이에요. 거의 100%. 부모가 컨트롤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그렇게 입으로 표현되고 반응돼 나오는 것 책임 자신 그렇게 쌓은 것입니다. 자기가 맡고 보통 이렇게 성전에 대한 구약 말씀 보면은 게이트 키퍼가 있습니다. 문지기. 문지기 역할을 본인이 못했기 때문이에요. 문지기가 어떤 역할입니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거부하는 역할입니다. 문지기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몸을 지키는 것은. 다시 여섯 번째. 당신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와 결과가 보일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로 이것을 언어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복음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이 채운 것들이 여러분의 결과를 낼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기도가 아닌, 찬양이 아닌, 예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좋지 않은 삶으로 계속 살아가면 바벨탑 사건 때는 언어를 흩어서 각 지방으로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흩으실까? 그 소통과 채널을 막으실까? 특별히 이 부분은 예수 믿는 자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이제 묵상할 텐데 하나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라고 명령하셨는데 안 흩어져.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엄청 커지는데 안 흩어져.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금요예배 때 이것도 나왔는데 스테판 한 명의 신실한 사람이 순교당한 다음에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8장 1절 이후를 보시면 1장 8절 거꾸로 해서 8장 1절 이후를 보시면 핍박받아서 흩어져요. 그제서야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흩어지는 게 때로는 축복이 되는 역사. 오늘 설교 제목 왜 언어였을까 였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이 언어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이런 부분을 묵상할 때 다시 돌아오고 묵상하게 되는, 보게 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될 것인가 포함되지 않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는 모든 언어로 복음이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역에 포함돼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